하셨네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제38차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5월 셋째 주가 되면 성년의 날 무쯤에 이렇게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청년주일을 지킬까요? 이날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에게 격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년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이 청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10년 동안 139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 작년부터 교회가 잘못 대처하여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어떤 구라파의 그 거대한 성전에 성도들이 수십 명 모여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한 50년 정도 후면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50년만 지나도 90%가 70세 이상으로 노인들만으로 성도들이 남아있을 거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 세대가 회복되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 회복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이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빚을 져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대학 공부를 합니다. 졸업할 때는 그 대출금이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빨리 취업해서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취업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서류를 50통 넣으면 한두 번 면접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취업의 문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남자들을 이렇게 결혼이 꽉 찬 친구들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야, 이제 결혼해야지. 목사님, 못 갑니다. 왜? 집이 없어요. 야, 괜찮아. 그냥 단칸방에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저희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남자가 집 한 채 없다? 자매분들이 안 쳐다봐요. 맞나요? 안 본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집은 있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혼 정년기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결혼 안 하는 이 자녀들이 50% 될 겁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이 정년기가 형제들은 벌써 한 38세, 자매들은 아마 5세, 6세까지 됐을 거예요. 평균 결혼 연령이. 그리고 2020년 확장 실업률이 25.1%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뛰어듭니까? 아르바이트로 뛰어듭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720원입니다. 1시간 일해서 그렇게 받고 10시간 일해서 87,000원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대는 이제 집 구입하는 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20대가 공무원하고 직장 생활해서 어느새 10억 가까이 하는 집을 구입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주지 않는 이상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집조차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 그래, 월급 잘 아껴서 그래 10년 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집을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주식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 절반은 작년 2020년에 주식을 맛본 거예요. 동학개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에 이제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6회 정도는 들여다가 보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인가. 평균 6번. 그런데 이들이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살까?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일확천금이 어떻게 돼요? 주식에, 복권에 그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제가 인상 깊은 건 그거였어요. 신문 배달부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슉슉 던지는데 2층 문 앞에, 3층 문 앞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달인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박스 쌓는 달인, 이삿짐 잘하는 달인,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왜 달인이 되는 겁니까? 달인이라는 것은요, 그 기술이나 재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달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분야에서 성실성, 인내, 꾸준히 끈기 있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달인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신방 가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달인입니다. 제가 밥하면 최고로 맛있습니다. 달인이죠. 그런데 이 달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달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청년 다윗이 어찌 보면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청년들에게만 메시지 전하나요? 여러분들도 청년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다 청년 아닙니까?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그래서 마음이 젊으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돈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점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고 돈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금요밤 기도회에 고3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기특해요. 찬양 끝나자마자 쪼르르 나와서 기도받는데 제가 계속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대학 어느 과 가야겠다라는 친구도 있지만, 목사님 기도 제목에 꿈과 비전을 빨리 발견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꿈과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청년들처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이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돈 버시고, 왜 일하시고, 왜 배우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려고? 좋은 옷 입으려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는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한대요. 돼지는요, 구정물로만이라도 만족한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래 그냥 먹고 즐기면 돼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과 동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특히 청년들은 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돈이 없어. 그럼 살아볼 의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생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 일가족 데리고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이제 힘든 거 보니까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생존 못하면 삶을 포기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청년 다윗인 것 같습니다. 형들이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명이 전장터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덟째 막내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다윗아,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전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전장터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까? 블레셋 장군 하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고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언제 화납니까? 어떤 게 모욕스러운 겁니까? 아무 관계없는 우리 부모님을 들먹일 때 여러분들 웃음이 나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친구, 니그 아버지 뭐하노? 아닌가요? 너그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하니까 매를 대도 참았는데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느냐? 그래서 죽음을 걸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존을 포기하고 다윗 앞에 선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영웅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청년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이 물매라고 하죠. 물매 하나, 막대기 하나,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잠깐 볼까요? 이게 바로 물매입니다. 저 매끌매끌한 돌 가지고 이 물매 막 돌려서 탁 던지면 잘 던져질 것 같습니까? 이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과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그냥 눈은 보여야 되니까 눈과 이 미간 사이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매 돌멩이 어디에 박혀요? 이마에. 이게 급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5 돌멩이 가운데 첫 번째 돌멩이로 그렇게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 배팅 연습을 여름에도 겨울에도 전지훈련 가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배팅 연습을 많이 해도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3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프로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 가봐도 이 3할대를 넘는 게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수백 명 가운데 1000명도 되겠죠. 그런 선수들 가운데 이 3할 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이 잘 던지면 18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또 잘 던지면 갑옷과 투구까지 꿰뚫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시작. 물매를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히는 돌팔매질의 명수였다. 누가요? 이 사사 시대에 이 선택받은 700명이 이러한 물매를 잘하는,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도 이 정도의 능력을 소유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포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겁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조금만 아파도 쩔쩔매고 조그만 관계가 소원해도 쩔쩔매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목숨 내걸고 용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입기만 해도 그냥 땀나고 무거워서 주저앉겠죠. 키가 297cm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인데 2m 72cm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키가 제일 큰 사람은 터키의 술탄 코센이라는 251cm, 2m 51c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겠죠? 네, 여러분 벌써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자, 골리앗이 있고 요만한 다윗이 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다 골리앗이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최홍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가면 뭐 황금 마사지 코스가 있거든요. 황금 마사지 받는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최홍만은 두세 사람이 붙어서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받고 나왔는데 정말 최홍만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커요. 등치가. 2m 넘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홍만과 유창근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네? 제가 지죠. 5초도 안 돼서 툭 치기만 해도 저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최홍만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죠? 오래 달리기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수영하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고 또 성실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발견하셨습니까? 골리앗은 이방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이 골리앗이 43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나를 개로 여기고. 그렇죠. 다윗은 사자도 곰도 이겼던 우리 청년 다윗입니다. 골리앗, 너는 개만도 못해. 개 정도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또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골리앗은 그냥 이스라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로 봅니까? 똑같은 병사들이지만 뭘로 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그냥 블레셋 골리앗이 보는 그러한 일반적인 군대가 아닌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얕잡아 볼 수 없죠. 나약한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골리앗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리앗이 전쟁할 생각 없고 그냥 아침 저녁마다 나와서 입으로만 겁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지금 하나님 모욕하고 막 겁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교만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형제들을 부를 때 형제들은 다 갔는데 다윗 혼자 막내인데 혼자 남아서 끝까지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다윗입니다. 겸손한 다윗입니다. 용기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내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청년이지만 용기 있고 끈기가 있고 포기할 줄 모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형들도 이스라엘 군사도 다 지금 낙담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야, 우리 죽겠다. 저 거대한 골리앗 우리 못 이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게 뭡니까? 생존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어린 청년 다윗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돈 앞에 비굴하지 말고 명예나 권력 앞에 그러한 것들에 쩔쩔매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낙담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막대기 하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겨야죠. 왜?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에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하고 성실하고 낙담하지 않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 다윗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있으면 체험적인 신앙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장애물 앞에서 벌벌벌 떨고 나 돈도 없는데, 나는 학벌도 없는데, 나는 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좌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실패, 상처, 슬픔, 우울증, 꼭 이제 해야 될 결혼, 승진,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윗 손에 쥐어진 이 막대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 구원의 상징의 막대기입니다. 칼 대신 이 다윗은 막대기가 편한 거예요.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지만 어색한 거예요. 처음 입어보니까 싫다 이거예요. 다 벗어 던지고 나는 그냥 막대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의미 있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대기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막대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막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작은 매끄러운 5개의 돌입니다.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매끄러운 돌을 재력, 권력, 외모, 학벌, 명예,
뭐 건강 이런 것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좀 있으면 의시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싼 명품백 들고 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인 양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5개의 매끄러운 돌 무엇이어야 되냐?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이러한 매끄러운 돌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안 한 지 너무나도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 관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서 봉사하기 싫고 지친 사람 있습니까? 전도가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매끄럽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다윗처럼 꺼내어서 던지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끄러운 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매끌매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성격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욱하는 게 있고요. 아직도 말로 실수하고요. 또 말로 상처 주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큰 시험 들지 말고 그러한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용기, 이 꾸준함, 성실, 인내, 확신, 이러한 것들로 채워서 여러분들 청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학인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총리만 19명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최고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감, 열정, 인내, 끈기, 위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침마다 체프를 드리더라고요. 아침마다. 명문 학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청년들이 정말 달인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청년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행복한 달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